기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저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기름을 강하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함께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며 다시 예배합니다. 한번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소리를 높여 주님 한 분만 찬송하며 나갑시다. 주께서 주께서 우리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 구원하셨네. 여러분 믿으시죠?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를 높이세.
시험이 와도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아멘. 다시 한번 나 가난할 때도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여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갑시다.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내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여, 주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살려달라 부르짖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살아있는 한 평생토록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사망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쳐 내가 고통에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을 칠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 주여, 주께 간구하오니 이 몸을 건져주소서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마음이 순결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므로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이 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아, 주께서 너에게 그토록 자비롭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편히 쉬어라. 오 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거두어 주시며 내 발이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게 굳게 붙잡아 주셨으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일평생 주 안에서 올곧게 행하렵니다. 내가 주님을 굳게 믿었으므로 어찌 그리 내 인생이 고달픈고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집에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고 다윗이 쓴 이 대부분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한이 많은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절절합니다. 다윗이 고단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원인 중에 하나는 원수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그런 조언 중에 하나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급적 주변에 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쁜 인간관계는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원수 맺는 일이 육체의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서든 가능한 한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적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면서 적이 많은 사람을 좋지 않은 그런 시선으로 봅니다.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얼마나 잘 풀어가는지가 현명한 사람의 척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원수가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었다고 밝힌 시편이 이 시편 중에서 전부 73편인데요. 다윗의 시편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단어가 원수입니다. 오늘 본문인 13편에서도 원수나 대적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어떤 그 인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잘못을 몇 번 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다윗은 성경에서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대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런 다윗인데 이 다윗에게 원수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에 맞게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서의 원수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생기는 원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원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에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나 때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생긴 원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생긴 원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관용하고 배려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이렇게 오셨는데요. 이분이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사방이 다 적이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가 그렇게 힘이 든가 하고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대 봉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쭉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자기더러 뒤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뒤로 가라고 말한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면서 그 사람이 싫어가지고 교회도 옮겨야 되겠다, 저한테 그거를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이분이 생각하시는 원수가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 자기를 뭔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 자기 원수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본인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될 일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기는 그런 원수 맺음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야 될 그런 일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 대하듯 한다고 착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미움을 받을 때,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원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이외의 문제로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생긴다면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관용하고 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원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께서 가족과도 맞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평화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 사이에도 의견이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전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원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잘못했을 때 원수가 생긴다면은 그거는 회개하거나 내가 관용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수년 전부터 불신자들이 이 개신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면서 미워하는데 이 같은 예수를 믿는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만큼 미워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고 제가 생각할 때 개신교만큼 한국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한 바가 큰 그런 종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톨릭은 비리가 없고 잘못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렇게 개신교만 공격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합니다. 저는 개신교가 진리는 예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미움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우리 개신교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으로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 보면은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경우입니다. 다윗이 일개 양치는 목자로만 그 삶을 조용히 살았더라면은 원수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고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에는 그 형제들의 질투와 사울 왕의 그 시기를 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음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원수가 생길 수가 있고 이 다윗처럼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기에 다윗의 시편이 성경에 남아서 수천 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우리 같은 고난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신앙을 잘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에 단 하루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모범적인 신앙인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성경의 인물이 없습니다. 사명자의 인생을 살면서 평탄하게 산 성경 속에 인물은 하나도 없기에 사명과 그에 따른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을 이유가 없게 되죠.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받아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저께 이제 저하고 산책을 잠깐 하러 이렇게 가셨는데요. 오는 길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재산은 물려주지 못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줬다고 생각한다. 그거는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랬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돈을 많이 주신 것보다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게 제 평생에 걸쳐서 감사한 일이다라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형통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의 형통함은 인생에 아무 장애나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요셉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와 강간 미수범의 그런 아주 최하층민의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세상의 권력 순위 넘버 2가 됐을 때는 형통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에 생긴 원수로 인해서 인생이 어려울지라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만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도 무서운데 이 한 나라의 왕이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쫓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공포는 말로 다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은 은혜의 때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얼굴을 이 오늘 본문 1절처럼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까 하고 종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고민을 해서 하는 말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냐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근데 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언뜻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온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속을 언제까지 쏘길래 라고 하면서 쓰는 말, 또는 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내 돈을 언제 갚을 거냐 라고 닥달할 때 쓰는 말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더 많이 쓰이는 말이 어느 때까지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2절처럼 여러분이 혼자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지 마시고 차라리 주님께 기도하러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번민하고 이 다윗처럼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을 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조급함과 원망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1절에 이어서 2절에서도 어느 때까지냐라고 주님께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는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나나 하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언제 해결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언제 그 문제가 끝나는지 답을 듣고자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주님이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대답을 안 해주시고요.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지 않는 분들한테는 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그것이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어떤 한 분이 물질의 연단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셨어요. 빚도 많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갚을지 모르겠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아직도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물질의 어려움이 곧 풀린다. 그분이 그 집사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더 빨리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하나님이 곧 그 문제 풀려주실 거고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물질의 문제가 풀릴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그분이 6개월 내에 그 집사님의 물질의 문제가 확 풀렸어요. 많이 풀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언제 고난이 끝나냐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제 끝난다고 말씀 안 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빨리 문제를 풀어주시고 안달복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급하게 빨리 답을 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도리어 조금 더 기다리게 하면서 인내하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고통이 끝나냐, 이 다윗처럼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 때는 도리어 잠잠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최선을 찾아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다윗은 고난의 때에 자신의 눈에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13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고난의 때에 보면은 문제나 어려움에만 우리의 온 시선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나 어려움은 태산처럼 내 앞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다윗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한 이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요. 이 집사님이 모든 상황이 다 감사한데도 때때로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지고 힘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내가 우울해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자신을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우울감을 우리가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왜 이렇게 우울감을 느끼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신을 정죄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운되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 어떤 일에 지나침이 있다든지 내 몸을 지나치게 뭔가 혹사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 도시에서만 살면서 자연을 접하지 않게 되면은 또 지나침이 있게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우울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7월 15일 날 우리 교회에서 훈련생 여러분들과 함께 소풍을 갑니다. 그때 우리 지금 지하철 타고 1시간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산에 있는 숲을 트레킹을 하러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자연을 좀 접한다라는 생각으로 7월 15일 날 시간을 내셔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도시에서만 살면서 자연을 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우울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되는 그런 기분의 침잠에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로 자꾸 시선을 옮기려고 주님께를 자꾸 보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분이 제가 다운이 될 때 주님이 내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가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절대로 저한테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다운돼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네가 그렇게 다운돼 있으면 되겠냐. 내가 너를 창조하고 세상에 보내면서 소풍 보내듯이 즐겁게 있다 오라고 너를 세상에 보냈는데 네가 그렇게 우울해 있으면 되겠냐. 주님이 그럼 내가 속상하다.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양식 되시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점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주님이 만드신 그런 창조물인 자연을 감상을 하다 보면은 힘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울 때 다윗과 같이 오늘 13편 3절의 이 다윗과 같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나의 눈을 밝혀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계속 있는 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시편 13편을 쓸 때 다윗을 원수로 여겨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다윗보다도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그러니 다윗을 이기고 다윗을 흔들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런 위협 속에서 다윗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잘 사는 불신자, 예수 믿는 나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네가 뭐가 잘된 게 있냐 이렇게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원수들이 내가 세상에서 잘 못된 그런 일을 기뻐할까 봐 걱정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5절을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서 여러분 기뻐하리이다는 지금 기뻐하겠다. 내가 기뻐하는 걸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 주님이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랑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친절, 인자, 자비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적 사랑이란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나도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잘못하고 다른 집 자식보다도 공부도 잘 못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언약적 사랑이에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까? 내가 앞으로 또 웃을 일이 있을까? 하면서 아무 소망도 기대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우리 이 언약적 사랑에 기반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또 다른 기쁨이 있을까? 내가 웃을 일이 있을까? 하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5절을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But I trust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제가 화면에 띄운 거는 NIV 성경이지만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But I trust로 이 5절을 번역합니다. 4절까지 원수들에게 쫓겨서 조급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다윗은 그래도 난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라고 세상에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But I trust의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할 거야.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을 거야.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는 와중에 아직 구원이 임한 것도 아닌데 원수들이 죽은 것도 아닌데 확고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직 구원받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보인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의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소원하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But I trust.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을 발휘할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다면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이 13절 초반에서 어느 때까지냐라고를 반복을 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를 맺었습니다. 고난을 맞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각이 나고 떠올라서 이 찬송으로 기도를 마친 겁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그래야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내가 지금 처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소망이 생겨서 다시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영원히 다윗의 왕권이 이어지리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범죄한 저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종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지지 않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자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를 찬양 드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성찬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7월 15일에 토요일입니다. 소풍을 갑니다. 트레킹을 하면서 점심과 저녁까지 먹고 오는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과 원수들로부터 조롱당할 것에 대한 염려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각해야 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미련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무너지지 않고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더 크게 일하시리라는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으로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예물을 구별한 또한 예물과 주일 업무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기대집 교회를 물질로 또한 시간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 기도집 교회 성도들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